샬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리로 여는 성경 여수run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5강인데요. 3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모르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적인 어떤 것을 지금 은혜로 나누고자 함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항상 여러분과 이렇게 딱딱하게 그냥 은혜 쪽에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딱딱하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눈으로 확신시키면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박힌 못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귀로만 듣는 것은 눈으로 확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하는 이 삼박자가 잘 조화될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깊이 새겨지고 지금은 잊은 것 같으지만 반드시 이제 어느 시간에 어느 때가 되면 그것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미 들었던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달았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많이 경험해요. 예전에 이제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이제 진리를 이제 나누려고 이제 어떤 진리를 제가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무시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다가 어느 시간이 되어졌을 때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막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깨달았다는 것을 막 설명을 해내고 있어요. 근데 저가 들을 때는 이미 내가 이때 얘기를 하고 그때는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본인이 깨달은 걸로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알아요. 그건 내가 이미 얘기했던 건데 옛날에. 근데 본인이 처음으로 깨달은 걸로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잘났다라는 걸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지금은 귀에 안 들릴지라도 어디에요?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아마 영의 그 깊은 곳, 깊은 곳. 혹자들은 이게 무슨, 이렇게도 얘기하죠. 무의식이라는, 의식을 하지 않는 무의식 속에서도 이제 어떤 것들이 잠재적으로 있게 된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것이 뚝 살아날 때, 이게 이거였구나 하면서 그때 비로소 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걸 뭐냐면 다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다시 지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걸 이미 들었던 거지만 그는 다 잊은 거예요. 그거를 잊고 본인 안에서 알아진 걸로 가는 거죠. 니고데모는 그럼 오늘 이제 과연 어떤 자였는가? 어떤 자였길래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근데 이 몰래라는 것은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서 설교 시간에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붙여진 말씀이에요. 붙여진 거. 보통 밤에 왔다 그러니까 왜 낮에 안 오고 밤에 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까봐 유대인이니까 몰래 왔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다 뭐냐면 다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면 내 관점이에요. 내 관점. 내 기준 내 관점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오해가 많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니고데모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뭐로 보느냐 하면 원어적으로 원어적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또 다른 말로는 성경으로 성경에서 성경으로 말씀을 풀어가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니고데모는 누구인가? 니고데모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누구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래요.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에서 지도자라는 걸 원어로 찾아보니까 알케 그러니까 뭔가 시초 그러니까 최고 우두머리. 그러면 유대인 중에서 어떤 우두머리였단 말이에요. 족장 같은 유대인의 지도자지만 그는 꽤 어떠한 거예요?
고위관직이겠죠. 고위관직이고 그래도 어쨌든 꽤 성공한 사람이겠죠. 유대인 중에서는. 근데 그가 누굴 찾아온 거냐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누구요?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랍비라는 말이 선생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뭐예요? 당신이 행할 뭐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많이 행하셨어요? 표적. 왜 행하셨어요? 이 표적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뭐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이 표적, 이적, 기적 이런 것을 행하실 수밖에 없었겠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어요? 젖먹이 신앙이었던 거예요. 젖먹이. 그래서 이런 기적, 이적,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와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보고서 믿는 자가 되라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 말씀하시는 거를 배웠잖아요. 이 밤에 왔다는 말의 의미를 보면 세상에서도 우리가 밤과 낮이 있지만 이제 이 영에 속한 말씀과 진리 차원에서 이거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가 어떤 밤을 가고 있는 거냐면 영혼의 밤을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 창세기 1장에서도 항상 일곱째 날에 갈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로 시작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 셋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녁과의 이 중간 여기가 어디예요? 밤을 지나야 아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녁은 이 저녁 이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낮이 있는 거죠. 낮이 있고 그 다음에 저녁이 있고 그 다음에 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침이 오는 거잖아요. 이 순서를 볼 때 이 저녁은 밤과 낮의 중간. 낮은 밝고 그러면 여기는 만약에 흰색이라고 치면 밤은 검정색이겠죠. 그러면 이 저녁은 어떤 색일까요? 검정과 흰색을 합치니까 회색이죠. 그러니까 이 회색이라는 것은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토하여 내쳐버린다고 하시죠. 그래서 차라리 이 저녁은 깜깜한 이 밤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아침이 와요. 절대 저녁에서 바로 아침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밤에 니고데모는 왔다라는 얘기는 이 저녁의 상태가 아닌 이 깜깜한 밤의 상태를 가고 아침이 밝기 이전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원이었지만 그는 영적으로 그들은 어린아이의 젖먹이 신앙에서 뭐 한 거예요? 탈피한. 그러니까 거의 어디쯤 온 거냐면 이 광야쯤에 와 있는 상태였죠. 예, 그런 사람들이 이 가르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거듭나야, 어떻게 해야 거듭나냐, 뭐 이제 이런 걸 묻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그가 이렇게 한 말들을 보아서도 그는, 영혼의 밤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모르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과 밤, 그래서 아침, 요 가정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의 모습을 보면 아리메데 요셉과 함께 그는 어떤 일을 하러 와요? 예수님을 함께 장사 지내러 와요. 예수님을 함께 장사 지내러 왔다라는 것은 이 십자가, 깜깜한 밤, 이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어떤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는 과정을 갔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니고데모가. 자, 요한복음 19장 38절 봅니다.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웠어요.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어떤 일 후에, 십자가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그러면은 요 전까지는 어땠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인간의 속성, 인간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죽음이잖아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감히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라고 구하죠. 이전 같으면 이게 두려워서 이 일을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한 거예요?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는 과정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 밤을 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의미를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근데 어때요? 빌라도가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그러니까 일찌감치 예수님께
나와 밤에 왔었던 누구요? 니고데모도 결국은 모량과 침약,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사하러 왔다라고 이제 성경을 본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듭남이 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거듭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본문입니다, 볼 수 없느니라. 이걸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3장 1절 2절에서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표적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데, 거기까지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과연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뭐였냐 하면 메시아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아니었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가 메시아가 그리스도인데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당신이 태어난 곳은 나사렛이라는 아주 하찮은 곳에서 태어났는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깜깜한 밤인 거예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그러면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여기 진실로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할 때는 확실하게, 아주 그냥 진짜 확실해, 이거는 진리야, 나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야, 신실하게 얘기하는 거야 라는 의미를 헬라어적으로는 갖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 예, 이 천국을 볼 수가 없대요. 그러면은 거듭난 자만 보는 건데, 지금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지금 거듭났다라고,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죽어서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일침을 놓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르시되, 사람이 그러면은 여기서 거듭나라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물질 세상에서 엄마의 자궁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아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거듭난다라는, 그러니까 죽고 다시 나라니까. 그러면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이 질문이 얼마나 지금 어리석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깜깜한 밤인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그래도 다행히 세상 속에서는 이 밤으로까지는 와서 찾아올 수 있는 정도는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이렇게 점점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오지 않으면, 니고데모의 존재 같은 위치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찾아와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뭘 얘기하셨어요? 진리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진리를 말씀을 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진리요 생명인데, 이분이 하시는 이 말씀을 이들이 이 니고데모 같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로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거듭나라는 거는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네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아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물로 나아야 되고 성령으로 나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니고데모가 이렇게 있고, 니고데모 앞에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지금 묻잖아요. 그런데 네가 지금 내가 아무리 너한테 얘기를 해줘도 너는 못 알아들어. 네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거듭나지 않으면 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곧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천국이고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네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뭘로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독생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이 니고데모는 인식을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응? 그러니까 엉뚱하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은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돼.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물에 의해서 나는 거고 영으로 나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라지 마. 놀랍고 기이하게 여기지 마. 예. 아직 너는 인식을 못하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하는 그럼 이유는 왜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거듭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니고데모 앞에 있는 예수님 자신이었지만 니고데모는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예, 알아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느 과정을 갈 때, 우리가 어떤 과정을 갈 때, 반드시 오늘 과정을 갈 때 이쪽에서는 이 죽음을 거치지 않으면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거 사실을 이들이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래서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바로 뭐기 때문에 어둠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에도 여기가 땅이잖아요. 땅이 어때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깊음 위에 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인식을 니고데모나 이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봅니다. 그러면 거듭나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해야 그럼 거듭날 수 있는가? 디도서 3장 5절 보니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 앞에는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의롭고 뭐 선하고 악하고 하나님은 다 그걸 뭐로 보신다? 악하다라고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바 의리의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어떻게 해요? 중생의 씻음과 이 중생을 다시 살펴보면 다시 나아진 거죠. 예, 거듭났다라는 거죠. 근데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씻어야죠. 뭘로 씻어요? 물로 씻어야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러거든요. 중생의 씻음과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 영이 뭐에 의해서?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여기는 지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겠네요.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중생의 씻음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 단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동행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잖아요. 그것이 씻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죠. 그래서 그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심으로 결국은 구원. 그러니까 구원은 이 과정을 다 가야 돼요. 중생의 씻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질 때 우리는 뭐 한 거다? 구원을 받은 거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이미 이 과정을 거쳤죠. 여기 있는 사람은 아직 여기를 안 왔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막 생각나는 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제 안에 그동안에 내공이 쌓여져 있는 그동안 쭉 어느 정도 제 안에 하나님의 영의 진리의 말씀이 요만큼 있든 채워진 만큼 이 내공이 쌓여진 것이 종합편으로 지금 말씀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도 지금 여기에 기준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뭐 여기 왔다 저기 왔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나라는 각도로 듣지 말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일 때 아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물은 뭐냐는 거죠. 자, 겔 36장 25절. 맑은 물, 더러운 물이 아니에요. 깨끗하고 맑은 물이에요. 물로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그러니까 이 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씻어서 정결케 하는 거죠. 중생의 씻음. 다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여섯 항아리 사건 우리 2장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그 항아리에 뭐를 채워라? 물을 채워라. 물을 채우는 이유는 뭐예요? 씻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씻지도 않고 정결케 하지 않고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그러니까 이 물은 그동안에 너희가 어떤 생활을 했어요? 모든 더러운 생활, 그 다음에 너희 안에서 우상을 섬겼대요.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으로부터 너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아직 안 거룩하죠. 지금 종교 안에 이제 지금 물세례에 겨우 들어와서 이제 정결하게 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더러운 것과 이 우상 섬김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정결케 하는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정결케 하는 과정을 가고 있는 것은 십자가 지금 좌편이란 말이죠. 그러면 십자가 이제 우편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때부터는 뭐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을 이 편에 임하는 거고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은 뭐 하는 거다? 씻는 건데 결국은 세례 요한은 씻음도 내가 씻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씻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 물로 뭐를 주는 거예요? 회개를 하라는 거죠. 회개하고자 하는 심령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저녁이 뭔지를 깨닫는 자가 아니면 이 회개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뭐를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때는 그냥 물로 회개하기 위해서 씻어야 그 다음에 이 단계가 오는 거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거는 완전한 승리를, 부활했다라는 말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예요? 너희를 구원하는 이제 표가 됐다는 거죠. 그게 곧 뭐냐?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럴 때 세상의 영이 그럼 있고 하나님께로 온 영이 있겠네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이거는 이제 뭐 세상의 영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은 어떤 사건을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로 온 영을 우리에게 받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로 주신 거다?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요.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사함은 누구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사함은 받는 것이고, 또 거룩함은 하나님의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 그래서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이제는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뭐를 입는 거예요? 거룩을 입는 거라면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를 해결받는 거예요? 죄에서 해결을 받는 것이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세례죠? 예. 죄 사함을 얻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어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곳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리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성령을. 그러면 죄사함도 안 받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자,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물 찍어서 머리에다가 발라줬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랄랄랄랄랄라 샬라 해서 방언을 한다고 성령을 받은 건가요? 성령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이 성령 받았다라는 증표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뭐예요? 성령 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씻음이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는 여기도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지금 다 말씀이 이렇게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이거 보세요. 내 속에는, 천연의 내 안에는, 육신 안에는 선한 게 거하지 않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다 처음부터 나는 어디서부터 왔다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부터 온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에서 온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 안에는 다 선한 게 없기 때문에, 자 보세요.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게 이거예요. 영, 혼, 육이란 말이에요. 응? 이 영혼육이 우리 인간에게도 다 있는데 영을 지배하는 거는 옛사람이야, 옛사람. 사탄. 그 다음에 마귀는 우리의 혼을 지배해요. 그리고 이 귀신은 우리의 육체에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 이 귀신과 싸우는 거고, 뭐예요? 아무리 예수 안에 있어도 결국은 무당의 속성 갖고 있는 거죠. 그럼 혼적은 뭐냐면 우리의 지정이거든요. 마음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사역을 하는 또 사역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사역을 사탄과에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역자,
이 혼적인 사역자, 육적인 사역자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육도 해결을 받아야 되고 혼도 해결을 받아야 영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 육에 여기에서 머물기만 하고 일로 건너가지 않고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짓자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를 우리가 다 거쳐가야 되지만 계속 여기가 좁사오니 하고 여기다가 엉덩이 무겁게 깔고 앉아서 여기서 사역에 열심히 하고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일에 열심히 하지 않고 여기가 좁사오니 하면 하나님은 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쳐버리십니다. 나중에는. 그렇죠? 그래서 성전이 여기라면 성전 밖에 이 마당 이 뜰은 청량해요? 안 해요? 계시록에 보면 여긴 청량 안 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너희가 젖먹이 노릇하고 있을래? 이제는 자꾸자꾸 와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 여기는 예수 사역이니까. 그리고 영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성령 사역, 즉 그리스도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과해서 이렇게 될 때 영으로 하나 돼서 신랑 신부로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영을 이루는 건데 여기에서는 지금 육체에 택한 기적이적 표적에만 머물러 있으니 이거는 유대인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오시기를 참고 기다리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내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오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다. 이건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거지 주어져야 하는 거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러니까 이것은 영의 몸이에요. 영의 신령한 영적이 아니라 영에 속한 뭐예요? 몸. 예. 영과 혼과 몸. 그리고 이게 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몸도 있고 영적인 몸도 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여기서 생령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생령 아닙니다. 산혼이 되었고 여기서 푸시케란 단어를 쓰거든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 여기서 비로소 푸뉴마라는 단어를 써요. 루하. 근데 이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한번 창세기 2장 7절을 가지고 할 날이 올 거예요. 자, 산혼이 되었는데 이 산혼은 인간으로서는 산혼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우리말에는 생령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아니라 뭐요? 산혼이 되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어넣은 이 생기가 아무한테나 불어질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 창세기는 과거의 책이 아니에요. 지금 베레시트라는 단어,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간 창조를 어디다 하냐면 내 안에다 한단 말이에요. 내 안으로 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진리죠. 생명이죠. 그분은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 안에 존재로 들어오는 상태가 이제 창세기의 태초를 열고 있는 거지. 저 6,000년 전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을 기록하려고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넘겨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깥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 때는. 그래서 밖에서는 표적, 기적, 이적을 구하죠. 근데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과한 자는 반드시 어디로 보냐 하면 눈을 안으로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거구나. 이 성경은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여긴 자유로워요. 이제는. 예,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 여기로 가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여기를 통과하고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지만 여기서 통과하려 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엉덩이 깔고 앉아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이쪽 광야로 끌고 가고 광야에서는 또 가나안으로 끌고 가고 이거를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할 사역인데 지금 계속 교회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을 치유를 했으면 일로 옮겨주려고 말씀을 가지고 자꾸 가르쳐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에서 기도하세요. 병 고쳐줄 겁니다. 기도하세요. 뭐 하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세상적인 것으로 고쳐줘 봤자 이 사람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까지 누구요? 사마귀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고쳐줘도 다시 그 현상으로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 상경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야 돼요? 여기로 끌고 가면 만질 수도 없잖아요. 이 실체가 없는데 세상에 속성이 없는데 그런 사마귀는 이 세상의 속성을 타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 비록 무슨 뭐 병 고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사단이 만질 수도 없고 이미 홍해 바다에서 빠뜨려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서는 자유를 누리고 일로 인도를 받는다는 거죠. 외적 성령에 의해서. 이 말씀을 꼭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뭐가 된 거예요? 산혼이에요. 산혼이. 이 창세기 2장 7절에 누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도 땅의 흙으로 만들어지셨잖아요. 그 속은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이기 때문에 실체는 하늘에서 오셨지만 영혼은 육체는 땅에서 만들어진 자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첫사람 아담은 누굴 얘기한 거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6천년 전에 오셔서 첫사람 아담 우리 존재를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뭐가 된 거냐면 이제 산혼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산혼이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거쳐서 이제 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요? 산에서 뭐가요? 옷이 변화되고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시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게 지금 불어넣어지는 또 이 생기라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살지만 결국은 예수님 안에 실제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영이었고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산혼으로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붙은 우리는 하와들이에요. 하와들. 예. 우리가 하나님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와들이 나중에 예수님과 결합을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한영됐죠.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라면 이 겉에가 나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하나 됐기 때문에 하나님적 삶을 사는 거지 하나님의 속한 삶을 사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있죠.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은 푸유마라는 거예요. 루하 예,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면 이거는 창세기 2장 7절인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다? 우리 성경에 있죠.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형상이라는 말에 다른 말로 번역을 하자면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상은. 그러니까 이 속성. 예. 그러면 겉에 형상과 모양은 겉이죠. 그럼 모양은 뭐예요? 첫사람 아담 뭘로 빚었어요? 흙으로 빚었다라는 거죠. 첫사람 아담은 보세요. 여기 땅에서 났대잖아요. 그리고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응?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사람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어디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안으로 오실 때 예, 그때는 둘째 사람이 하늘에서 나신 뭐 하는 거냐면 아담이라는 거죠. 둘째 사람 아담이라는 거죠.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가라는 거고 이 죽음을 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딱 분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여기 이런 거 있죠. 영에 속했다 또는 육에 속했다. 영에 속했다 이런 말, 영적이다, 육적이다 이런 말로 지금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또 확인을 시켜줘야 되겠기에 원어를 한번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자 여기서 보니까 영적이다라고 할 때 우린 영적이다라는 것은 영이 있으면 뭔가 있어. 이게 영이든 뭐 혼이든 영이 있으면 이것 바운드리에서 비슷하게 비슷하다라는 게 지금 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적 차원을 산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적이라는 단어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여기서 적 대신에 하나님의 영에 뭐 한 거다? 속했다. 속했다. 하나님의 영에 속했다라고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푸뉴마티 코스, 이 코스라는 게 우리가 보통 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푸시케 코스, 이거 뭐야? 피코스. 코코스 이건 무슨 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요건 영이고 요건 혼이고 요건 육이고 요건 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에 속했고 요거에 속했고 이렇게 속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푸뉴마티코스는 중생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이 여기서 보니까 영적인 천한 것과 반대해서 마귀적으로도 영이 있어요. 그 신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중생한 영. 푸뉴마티코스는 거듭난 영이라는 거죠. 그리고 푸시케코스는 어디에 속했다? 육에 속한 영이라 혼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휘코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예, 그래서 육체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적인 본능, 그 짐승의 속성 있죠, 속성. 예, 속성. 본능대로 살아가는 상태. 그래서 푸뉴마티코스, 푸시케코스, 휘코스, 코코스. 그런데 보니까 코코스가 있어요. 근데 이 코코스라는 것은 완전히 여기보다도 더 하죠. 먼지가 끼었다, 더럽다, 이제 흑같이. 그 함축적으로 흙에 속한 존재예요. 응? 흙에 속한 존재. 그러면 더 하층이겠네? 여기보다. 그래서 코코스는 코스에서 와서 보니까 쓰레기. 결국은 이 쓰레기 더미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셔서 어디까지? 몇 프로? 쫙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중생한 사람을 만드시는 그 은혜.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딨고,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딨고,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딨어요.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중생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가지고도 그냥 은혜의 자리로 앉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더 큰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뭔 기적을 바라고 더 초자연적인 거를 바라냐는 거죠. 그러면 자, 거듭나야 하는 그것은 그럼 무엇인가? 살리는 것은 뭘 살리는 거예요? 영이죠. 우리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이 빠질 수가 없죠. 그 영은 영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레마가 곧 뭐다?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 이게 영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어디에요? 혼 안으로, 이거는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 따로 떨어진 안에 들어왔을 때 영혼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혼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로 씻어서 깨끗해야 돼요. 거룩을 입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의 진리의 말씀이 재료가 이 안에 들어와서 쌓인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의 이 속사람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이 안에 초연적인 내 안에는 사탄의 영이 있었죠. 정욕이라는 그것을 싹 빼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여기 살리는 것은 이거 영이 살려질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다 진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되었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 또 첫 열매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였다면 우리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첫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서 뭘로 나아요? 불러불러 해서 막 가서 기도하고 으쌰으쌰하고 뭐 사역받고 뭐 치유받고 해서 영이 거듭나는 게 아니라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하셔요? 낳으셔요. 이게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우리의 영이 거듭난 거예요. 영이 거듭난 거.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근데 이게 참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바람이 막 마음대로 불어. 근데 그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우리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여기까지 이해가 가요. 여기까지는.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대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갔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게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응?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대.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까. 참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도 물론 봤지만 다시 이제 원어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영의 결정에 의해서 이 영이 임의로 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선택이에요. 선택. 우리가 임의로라고 돼 있지만 원어는 선택하다, 결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누가 결정하냐면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은 다른 단어가 있어요. 제가 찾았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루하라는 푸뉴마를 쓰고 있어요. 영의 결정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거친 숨을 불어내지만, 그러니까 결정에 의해서 선택해서 지금 거친 숨을 불어내고 있어. 그럼 이거를 어떻게 지금 누구랑 대화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앞에
니고데모 앞에 지금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를 얘기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것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숨을 불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숨을 불어내시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불어내지만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알지 못한다. 왜? 아직까지 너는 젖먹이 신앙이고 너는 밤에 있고 아직까지 너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알지 못해.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영으로 그 영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을 제외하고는 우리말에서 이 제외하고는을 뺐어요. 번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이상해진 거예요. 영으로 거듭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무엇으로부터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영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어디서 왔고 무엇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느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이 당신 자신이잖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늘에서부터 오셨고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요. 그것을 너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당신 자신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자신과 또 당신 자신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은 나는 지금 그래도 이 니고데모의 위치는 와 있는지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 정도는 되어져 있는지 그런데 나는 아직도 이 표적을 봐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표적이 없어도 나는 예수를 이제는 믿을 수 있는지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서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내가 아무리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한 그러한 기억이 있는가 실제 체험적인 게 있는가 이게 지식이 아니라 실제 체험되어져 있는 그게 있는가 그러한 자만이 뭐로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만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그 바람이 부는 그 소리를 지금 어디서 와서 바람이 부는 소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바람이 영이 부는 소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로부터 나왔고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졌고 어디로 오느냐 하면 내 안에 나를 성숙시키는 것으로 간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거듭난 자만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과정에 어떤 게 있냐면 이 표적 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쪽에 있던 사람이 죽어서 이것이 완전히 없어져야 포맷이 돼야 새롭게 새로운 사람 새 영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서 단단한 것을 제거하고 부드럽게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영으로 거듭나야만이 진정 거듭난다는 거죠. 그러한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무엇을 하지 말래요? 거짓말. 그러니까 이 거짓말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하지 마라. 옛사람이 하는 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의 어떤 거? 속성을 따라 어디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무슨 지식?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계속 불어넣어 주시죠. 그 근거 재료는 뭐예요? 성경 말씀이 되겠죠. 예. 거기에는 그렇게 되어진 자는 그 속사람은 하나님 존재 자신이기 때문에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수구디아인, 종, 자유인 이런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고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기가 그리스도의 집이 되기 때문에 이때 비로소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라고 여기에 우리에게 안식하신단 말이에요. 2장 창세기 2장에서 이때 완료되는 거거든요. 영혼이 하나로 합체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원하시고요. 그의 형상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잎이 울 때까지 우리는 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 말씀을 탐구하고 말씀 앞에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행위적인 부분에서 이제 꾸준히 가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바로 이렇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알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거 한 가지밖에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고 저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일에 오늘도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뵙겠습니다. 샬롬.